온 목사와 성경 읽기 민수기 17장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7장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17장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를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주의관에게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라. 그 지팡이를 회함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팡이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한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져오매 그리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린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간 자는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민수기 17장은 아론의 지팡이, 민수기 17장은 우리가 민수기 16장과 연결해서 꼭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6장의 고라와 그 동조하는 일당들이 무려 250명이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렸거든요. 즉 하나님의 정말 절대적인 주권을 반역한 거죠.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실물 교육으로 정말 이제 다시는 좀 이 말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뭐냐면 아론의 지팡이에 대한 실물 교육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기를 원했을까요?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12지파니까 12개를 취해서 각 지파의 조상의 지휘관의 이름을 쓰는 겁니다. 지팡이의 이름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레위의 지팡이에는 다른 인생 아론의 이름을 쓰라. 아론이 뭡니까? 대제사장이죠. 그 당시에. 그렇죠? 그리고 그 지팡이를 어디에 두는가?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자, 우리가 이거를 단순하게 그림을 하나 보면은 우리가 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림인데, 자, 그래서 이렇게 좀 각 지파의 지팡이 하나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개에다가 각
이름을 쓰는 거죠. 각 지파의 두령의 이름을 이렇게 쓴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이 만나는 그 시온자 앞에다가 이렇게 12회를 두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누군가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한 자가 누군가를 보여주는 거죠. 지팡이라는 것은 그렇죠. 이미 다 나무가 다 말라서 사람의 손에 오랫동안 지팡이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미 죽은 나무죠. 근데 하나님이 이 죽은 나무 12개 중에서 내가 택한 자, 그 지파의 두령이 바쳤던 지팡이는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자, 다시 한번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을 좀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5절에 보면은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뭐갑니까? 싹이 나리니.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사에서 너희에게 대해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라. 이제 그만해라. 이게 확실한 증거니까. 여러분, 다 죽은 지팡이에요. 그리고 지팡이 나서 오랫동안 사람의 손에 있던 죽은 나무입니다.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증거기 앞에다 12지파가 각 지파에 자기의 대표자의 이름을 쓰고 쫙 놓고 레위 지파는 아론이라고 쓰고 쫙 놓으면은 하나님이 택한 자의 지팡이는 반드시 뭡니까? 싹이 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두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8절에 보니까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보니까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었는데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살구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니, 모세가 하루가 지난 다음에, 하루입니다. 하루가 지난 다음에 그 증거의 장막에 모세가 들어가 보니까 레위 지파를 위에서 난 이 지팡이, 아론의 이름을 쓴 그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우리 한번 그림을 한번 볼까요? 어떤 그림인가? 그렇죠. 아론이 낸 지팡이에 살구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는 이, 그렇죠? 지팡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 살구 열매의 이 의미는 부활의 의미예요. 부활의 소망.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마른 막대기 지팡이처럼 말라서 도대체 생명이라고 없는 그런 것일지라도 주님은 살려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레위 지파를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나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지파가, 그 중에 대표가 아론인데 아론을 내가 택했다는 증거입니다. 사실 이걸 영적으로 좀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사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신 그 증거가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되지요. 왜 사람들이 도토리 기저귀를 하고 니캉내캉 막 이렇게 합니까? 저희 증거가 보이지 아니하면, 그렇죠? 증거가 보이지 아니, 하나님이 택한 증거가 없으면 세상은 짓밟고 마귀는 핥히고 사람들은 대항합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하냐면,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아론에게, 자, 봐라. 아론의 지팡이가 살구 열매가 메우고, 살구꽃이 피었고, 살구 열매를 메웠다. 아론이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이다. 그렇죠? 아주 중요한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당신이 택한 사람에게 택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신 증거. 첫 번째, 그게 뭡니까? 기드온이 여호와께서 주 되신 표징을 보여달라고 했던 양털의 시험, 테스트 아닙니까? 주님이 주 되신 표징을 좀 보여주세요. 두 번째, 어떤 것이 또 있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내가 하나님의 부름 받은 자임을, 내가 하나님의 가까이 하는 자임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증거를 보여주세요. 왜? 이 증거가 없으면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세상에 짓밟히게 되어 있거든요. 이 영적인 증거가 없으면 믿음의 죄종일지라도 사람들에게 짓밟힐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택한 종, 당신의 가까이 하게 한 그 사람, 그가 하나님의 선택자라는 증거를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참 멋진 말을 해요. 자, 10절에 보면 여호와께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자 된 표징이 되게 할지라. 그들로 내게 대하여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특별히 아론의 이 지팡이는, 다른 지팡이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 가져가. 근데 아론의 지팡이는 택한 지팡이니까 이 지팡이를 어디에 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증거궤 앞에 도로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반역자에 대한 표징.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속에 이 세상을 향하여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증거의 표징이 어디 앞에 두십니까? 언약궤 앞에 둬요. 언약궤 앞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죠. 그 언약궤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자는 뭡니까? 모세예요, 모세. 그러니까 모세가 들어갈 때마다 살구꽃 열매가 맺히고 살구꽃이 핀 아론의 지팡이가 항상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정확한 가르침을 원할까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반역하지 마라. 왜? 그러면 죽는다. 이 아론의 지팡이의 사건은, 그렇죠, 민수기 16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증거의
모습입니다. 이 말을 좀 영적으로 좀 풀어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속에 주의 종, 목사들은 가장 무엇을 주의하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에 배반하거나 원망하거나 거역하지 않는 이 영적인 질서를 세우는데 참 중요하게 해야 됩니다. 이거를 흐릿하게 버리면은 결국 다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철두철미하게. 두 번째, 믿음의 엄마, 아빠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 영적인 권위를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돼요. 이건 건드리면 안 돼. 이 부분은 하나님의 부분이야. 이 부분은 너의 부분이 아니야. 사람의 부분이 아니야. 그렇죠? 그게 우리가 좀 적용해 볼 영적인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세워져야 그 권위를 가지고 나가는 저 세상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영적인 권위를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우리 많은 성도들이 사회생활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일꾼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어떤 직원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일꾼으로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아부아첨하지 말고 하나님의 충신할 뿐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담대함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세상이 타락했지만 감히 하나님 앞에 영적인 권위를 도주하지 않도록 하는 그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이 바로 성도들의 이 세상의 사회의 삶 속에 있는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살구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는 그 하나님이 택하신 지팡이를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두게 해서 모세가 그 장막에 들어갈 때마다, 아론이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놀란 권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모세가 알고 있으면서 영적인 질서를 하나님 백성 앞에 세우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이 세미한 것, 하나님이 결코 물러서지 않는 보루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위입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민수기 17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